이제 나오네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불행한 일을 불행하게, 행복한 일은 행복하게, 거기서 이렇게 끝. 근데 크리스찬은 다르다. 크리스찬은 감각이 한 개 더 있다. 6번째 감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오감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줄 알아서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고 기쁨 속에서도 주님의 감사를 찾을 줄 알아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잘 하시는데 전 이 이야기가 되게 감명 깊게 들렸거든요.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 6번째 감각인 신앙이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예배 시간은 그 6번째 감각인 신앙을 더 단련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렛 청년교구에서 신앙시비 투철하셔서 예배 전에 귀한 걸음을 한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렛 청년교구에 하나님께서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오늘 찬양을 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이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 모든 순서가 주님께만 기쁨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귀한 자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흐름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팀을 통해 우리 찬양하는 모든 청년들이 오늘 주님과의 동행함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먼저 그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크리스찬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하는 법을 배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승리의 상징인 아버지 이 험악한 세대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하는 그 시대에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대표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부어주사 아버지 그 대표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그 뒤에 봉헌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광고 축도 시간도 주님만 정말 기쁨 받으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을 허락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오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찬양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얻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순간도 아버지께만 기쁨 받으시는 예배됨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다시 한번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평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이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요새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고백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영광과 능력을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원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이동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말씀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모든 청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주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여기며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에 세워주신 자리를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험이나 취업의 길도 인도해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덕우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를 홀로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을 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의 뜻을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에게 재판장들에게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뒤 있는 사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렛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마스크가 막 KF94 쓰면은 막 너무 더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또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처럼 잘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여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고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가수 좋아했을까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고 청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는데 청년 때 특히 좋아했던 가수는 제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나얼이라는 가수를 좋아했습니다. 나얼이 속해 있는 특별히 두 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나중에 그 참여했던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 팀이 있었는데 그 가수를 좋아했고 그 팀을 좋아했고 그 노래 중에 추억 사랑만큼이라는 곡을 좋아했습니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하던 시절에 막 청년일 때 막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거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고민도 많고 이럴 때 밤중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막 예민해지고 그렇구나 막 했던 생각들이 납니다. 노래는 이런 가사죠.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추억 사랑만큼? 누가 불러줄 수 있나요? 나얼이 없죠 여기.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억 사랑만큼 커다란 힘이 있는 것, 순간의 기억을 두 마음 깊이 간직하는 일, 추억 사랑만큼 기대어 울 수 있는 것,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흘러도 간직하는 일,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하지 말라고, 사랑한 만큼 기억하라고, 사랑이 말하네 내 맘 가득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추억 사랑만큼 너무 읽으면 와닿지 않은데 한번 오늘 끝나고 지금 유튜브로 틀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너무 진짜 아름다운 곡이에요. 특히 밤에 여름밤에 들으면 너무 막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만큼이나 추억도 힘이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힘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추억도 힘이 있다라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사랑한 순간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삶에 그 추억들이 선물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아픈 추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말자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추억 그 둘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라고 이 노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사진이 참 흔하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쉽게 찍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을 찍고 그 필름을 인화하러 사진관에 가고 인화해서 받으러 가고 하는 그 과정의 시대와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쯤에 막 디지털 카메라가 똑딱이라고 하죠. 그게 막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인화되던 그 시절과 디지털화되던 그 시절을 공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제가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인화된 사진들을 보통 요즘 청년들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 사진첩이 있어요. 앨범이라고 하죠. 졸업 앨범처럼 그 사진을 다 간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20살 이후 20몇 살 이후에는 사진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제 그때 유행했던 싸이월드에다가 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사진 종이가 없는데 그 전에 대학교 초반 그리고 고등학교 그 어렸을 때 사진들을 아내랑 오랜만에 꺼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은 사라져 없지만 젊은 시절 저와 함께했던 제 앞머리에 대한 추억들이 남겨져 있었고 어린 시절 저와 함께했던 친구들의 그 사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랑 어렸을 때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가 저 막 그 어렸을 때 보면 막 스프링 달린 말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스프링 달린 말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지금 주한이 뻘 됐던 제 아들 뻘 됐을 때 할머니 이렇게 손 뻗어서 넘어지지 말게 하려고 막 잡아주는 사진도 있고, 살아오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봤는데 그때 너무나 뭉클했었습니다. 이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과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효도하지 못한 게 참 죄송하구나. 불평하고 짜증 내면서 그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러지 말을 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할머니께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친구들한테, 내 동료들과 내 청년들과 공동체한테라도 갚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집에 앨범 있나요? 앨범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숙제, 리더를 통해서 숙제 확인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셔서 예전에 사진들이 있다면 한번 그걸 다시 꺼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싸이월드가 아예 폐쇄될 수도 있고 뭐 로그인 안 될 수도 있대요. 아직 그 로그인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싸이월드 로그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억, 추억들이 오늘을 살게 하는 자신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게 하는 좋은 힘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하거나 현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를 잘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지 라고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과거, 내 삶의 발자취, 우리의 역사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앞으로 나가는 삶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유익을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의미를 빌려서 다시 표현한다면,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 역사를 기억하는 개인은 사실 그 사람의 미래가 밝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보통 하냐면, 신, 즉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하신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이 한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거듭신, 말씀명, 즉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 반복해서 다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이제 바로 직전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할 땅이 이제 가까웠으니, 전투를 앞두고 있으니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당연히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와 물품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어디에 매복을 할 것인지, 어떤 병법을 쓸 것인지,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전투를 앞둔 사람의 당연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어쩌면 다가오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전쟁이죠. 위협과 어쩌면 어려움을 앞두고 이제 준비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거듭신 말씀명, 다시 거듭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반복해서 또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광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 가면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출애굽 2세대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 무엇하면서 살았냐면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들이 익힌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본문을 출애굽 본문을 보면 뭐 무거운 거 들고 비돔과 라암새 짓고 막 이기게 하고 흙으로 벽돌 만들고 하는 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애굽 땅에서 했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을 시간을 끝내고 나와서 광야를 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건 또 뭐예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계속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떠돌이이고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껏 해봐야 그냥 많이 걷는 것, 잘 걷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노예였던 나그네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을 했냐면 4절에 보면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한 직후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거듭신 말씀명 신명기가 시작된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하여 주신 그 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기억을 할 때 주로 무엇을 기억하냐면 어려웠던 일을 기억합니다. 맞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팠던 기억을 해요. 여러분 혹시 막 상담소나 아니면 정신과에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즐거웠던 기억이 기억되지 않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트라우마를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를 하죠. 과거에 기었던 어떤 그 외상, 힘들었던 경험을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품고서는 계속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잘해줬던 생각들, 아빠가 잘해줬던 거나 교회에서 좋았던 일을 생각 못하고 계속 안 좋았던 일만, 교회 선배가 혼냈던 일만 막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팀 하다가도 항상 이게 100이면 90을 잘했는데 못했던 10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틀렸던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러군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트라우마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힘들었던 일들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안교회 LET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했던 2년 반도 있지만 그 전에 이 성안교회와 이 청년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별 기대 없던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누군가의 제안으로 인해서 여기에 왔겠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나 한번 예배 드리러 가봐야지 하고 왔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시절 여기 선악초등학교 지나가다가 권사님한테 잡혀서 맛있는 거 준대 하고서 왔다고 맛있는 거 또 주네 하고 왔다가 말씀이 맛있네 하고서 남았던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막 어렸을 때 힘들고 교회에서 어려웠던 것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잘해줬던 기억도 있고,
여러분 여기 동료들이랑 가끔 사이 안 좋아지죠? 가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항상 저만 그런 것 같은 나만 나쁜 사람, 목사님만 나쁜 사람.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과의 사이가 안 좋은 일만 있습니까?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팀을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무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것, 같이 좋은 커피숍 생겼다고 해서 같이 갔던 기억도 있고 보드게임 했던 적도 있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봉사하고 선교지 다녀오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적도 있고,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했던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께 바자회도 하고 축구도 차고 즐겁게 놀았던 때,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픈 몸이 치료됐던 적도 있고, 멀리 떠나 있고 자취하고 군대에 있을 때 위로하고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쌓아주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 요즘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케 하여 주신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오늘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기억을,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의 현실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 얘기 좀, 이제 예배 시간에 그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간단하게나마 이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런 현장을 보면, 현실을 보면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5월 취업자 수가 32만 9천 명이 감소했대요.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감소 중이랍니다. 역대 최고치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고요. 경제협력기구 OECD가 예측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한국이 그래도 발전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죠. 그게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는데 누가 많이 쇠퇴하느냐, 누가 적게 쇠퇴하느냐, 이 정도 차이가 오늘날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이 처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것보다 훨씬 어려웠던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근대 20세기 21세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수두룩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것들로 해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기도 우리는 잘 이겨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낭망하고 거기서 끝내서 그렇지, 사실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잘 도와주시고 얼마나 축복하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는지,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이 인류를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리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다시 힘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발전케 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 들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땅 들어가려면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돼요. 약속한 건 맞지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도 치러야 되고 산도 올라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나요? 기억하라고.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저 앞에 유단 동편에서 바산한 옥을 이긴 것을 기억하라고. 그곳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그 바산한 옥도 쳐서 무찔렀고 아모리와 시온도 이겼었는데 지금 저거는 별것도 아니라고. 그걸 기억해내라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잘 왔는데 왜 저 산을 보면서 왜 못 들어가지? 왜 여리고 보면서 힘들지? 왜? 라고 그렇게 하고서 멈춰있느냐고. 아니라고.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잘 될 수밖에
없게 해 주신다고, 다시 그 산을 넘게 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 가운데 그동안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분이 다가올 미래를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그 현실과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승리를 기억하며 나아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승리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해 나아가 우리 LET가 주님의 그 승리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를 기록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이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씀,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풀어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거듭신 말씀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를 꺼냈는데 그 무기가 뭔 거예요? 말씀을 꺼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칼이나 창을 꺼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꺼내 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내용의 대부분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조나 내용이 상당 부분 똑같아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로 딱 넘어가면 이 인쇄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말씀이요 그들에게 바라셨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읽고 선포하는 것, 그것을 꺼내 들어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감리교회를 만든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림이네요. 사진은 아주 옛날 분이라 사진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회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침례교회나 이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감리교회가 어느 곳에서 출발했냐면 영국에서 170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1700년대 이 감리교회가 시작할 때 그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살아갔던 이 1700년대 시대에 영국이 어땠냐면 막 굉장히 질병으로 어려운 시대가 있었고, 또한 1700년대가 어땠냐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범죄들, 정말로 심각한 범죄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 전역을 돌면서 선포할 때에 그 영국 땅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주를 보리라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 같지만, 정말 신기하게 옆에 모라비안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목사님이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서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어떻게 되지? 막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을 하며 돌아와서 어느 날 영국의 올더스케이트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나무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모임 꼭 가세요. 당분간은 못하고 있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모임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신도회라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한 겁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 막 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구역 모임에 가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를 하고 변화돼서 회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얻고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한 그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국에게 선포를 했더니 그 영국이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경 한 권의 사람. 자, 다시 한번. 성경 한 권의 사람. 나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성경 단 한 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 그 한 권의 사람, 즉 성경의 사람, 그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어떤 무기보다 더욱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교회만 오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스펙을 쌓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하루에 이렇게 2시간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고 가는 것까지 하면 3시간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갔다라는데, 이것이 인생의 무기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는 병법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좋아요. 어플 틀고서 귀에 들으면 막 연예인들이 읽어주잖아요. 차인표 아저씨가 막 예수님 역할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막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시대가 됐는데도 성경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분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발견하여서 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본문은 혼자 할 수 없다고,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 한국을 비롯한 이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랭킹 10위 안에 한 달 넘게 넷플릭스 랭킹 10위 안에 들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The Last Dance입니다. 네, Last Dance라고 해서 무슨 김연아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BTS가 하는 건 줄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 내용은 뭐냐면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가장 위대한 팀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이 마이클 조던과 그가 속해 있었던 시카고 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카고 불스가 90년대에 우승을 6번이나 했어요. 10년 중에 6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년 연속 우승을 2번을 해서 6년 동안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아직도 깨지 못하는 그런 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승을 했던 해가 1997년과 98년 시즌에 마지막 우승을 하고 이제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했는데, 그때 그 라스트 댄스라는 게 이제 마지막 시즌 주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렛츠 러브 하듯이 이 시카고 불스도 한 해의 주제 말씀을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주제가 라스트 댄스였고 그 마지막 시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20세기뿐만 아니라 은퇴한 지금 후에 현재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농구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더 공감을 할 거예요. 그를 뛰어넘는 선수가 현재까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오늘도 많이 신고 오고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이 엔사 어딜까요? 엔사.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그 조던이 이제 막 농구를 이제 프로리그를 나갔을 때 그쯤에 나이키가 시작을 했는데, 그 나이키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마이클 조던이 시합에서 그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입고선 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마이클 조던이 직접 신었던 나이키 운동화가 경매에 붙여졌었는데, 낙찰된 가격이 얼마였냐면 무려 7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던 신발 700원에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사주세요. 여러분, 7억에 팔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를 보면은 사람들이 당시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에 환호했지만, 사실은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조던에게 좋은 팀원, 감독, 구단이 있었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하는 형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있었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조던은 승부욕이 엄청났었는데, 조던의 그 승부욕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줬던 건 사실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가 공격을 할 때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공격을 어시스트 했던 사람은 사실 스카티 피펜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마음 놓고 그 둘이 공격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만화 슬램덩크의 모델이 되었던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어려울 때 꼭 3점슛 넣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스티브 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느 팀이냐면 몇 년째 우승을 했던 팀인 골든 스트레이트 워리어스라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3점슛 잘 쏘는 사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팀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 잭슨이라는 좋은 감독이 전술을 짜줬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런 대기록을 만든 것은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이클 조던이 우승한 것이 아니라 시카고 불스가 우승을 한 거고, 마이클 조던 개인이 그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과 함께 우승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승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덥지 않나요? 에어컨 좀 켜주시면. 여기 지금 덥죠? 저만 덥군요. 신명기 1장 9절의 말씀을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1장 9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저기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 모두 사실 본질상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도를 이 예배 끝날 때 하는데 축도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선포한 첫 번째 말씀, 그것이 바로 홀로 나는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홍해를 가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말고는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 말고는 없는데, 그렇게 놀라운 지도자,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한 말이, 그거 내가 혼자 한 거 아니야, 나 할 수 없어, 봐서 알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같이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랑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가 요한과 디모데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이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하여 승리하는 내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덥죠? 그래서 덥냐고 제가 먼저 물어보는데,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눈을 마주쳐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절 가운데 믿을 사람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힘든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 있는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세요. 함께 하세요. 물론 동선이 겹치면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때 이 어려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예요. 거듭신 말씀명.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부족함 없는 말씀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첫 번째 승리를 기억하라고 하였고,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고, 세 번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승리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함께 하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교회를 둘러볼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실패했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기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수시로 꺼내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가세요. 때때로 이 성경책이 없으면 어플이라도 꺼내서 오디오라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때이죠, 여전히. 하지만 언제까지 움츠려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가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전하였던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의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함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이 한 주를 돌봐주세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어릴 적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만 꺼내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승리했던 적이 있군요. 내가 잘 되었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에서 머물리지 않고 오늘 이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갔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 승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 가운데 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들만 기억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의 무기가 되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동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픈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를 아버지 여기서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승리되어지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허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그 승리의 기억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낸 손길들, 아버지 청년들입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이 시대를 바꿔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온 인류 가운데 바이러스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지난 그 성령 강림 주일까지, 사실은 이제 사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끝났고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거기서 이제 끝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모임도 잘 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자는 마음으로 이 바울서신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제 차례가 바울서신 차례예요. 그래서 SNS, 그러니까 카톡과 또 단톡이죠. 여러분 단톡과 밴드와 카페와 기타 SNS에 저희가 그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개관 영상도 올려드릴 계획인데 그것들을 보시면서 성경 읽기를 계속 삶의 자리에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 이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찬양팀 모집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종찬 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지원서를 보내주셔요. 이제부터는 지원서를 받는데 지원서 보내주시니까 그것들을 하시고 밑에 일정과 모집 분야 문의 다 연락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개척교회 헌금이 첫째 주 둘째 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를 도우실 분들은 예물로 봉헌하여 주시길 바라겠고 방역봉사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점프업 1000시간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마칩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당분간 모임은 연기되고 있으니 아쉽죠. 곧 하루빨리 코로나 19 인천은 계속 또 다시 줄고 있어요. 다시 모임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낄 때 인천에서 병원에 준하게 저희가 보면은 여러분 혹시 근처 쇼핑센터 가보셨나요? 교회처럼 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병원에 그래도 가장 준하게 지금 방역하고 있는 곳이 저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있는데요. 거리두기도 하고 있으니까 동선이 겹치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직장에 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NG. 자, 직장의 말에 잘 따라주세요. 직장 말 하시는 것도 잘 따라야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직장보다 저희가 더 방역을 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직장 분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적응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단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광고 잠깐 하나 더 드리자면 지난주에 결혼했던 안재현, 박지원 청년, 이제 청년이라 부르는 게 맞나요? 이 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는 기념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연합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이제 또한 결혼하여 새 출발하게 된 안재현, 박지원 부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